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결국이 마지막이 좋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다. 예, 우리의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왜 좋냐? 복음이죠.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요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상태에서만 머무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사실이 결승골이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나 좌절이나 죄,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네,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록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둥 같은 인물이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감추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참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고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사도행전을 쓰고 있었을 때 누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누가야, 내가 그래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하는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 죽였을 때 내가 그 증인들 옷 갖고 있고 내가 그 사람 뭐 죽는 거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 좀 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적은 일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성경에서 빠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바울이 역할을 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누가 죽는데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것도 어떤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신념이 다르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사울.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이 구절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 한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이것들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아마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한 개인으로 보고 한 민족으로 보면 이것은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에 대한 핍박으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집단을 핍박해서 소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사건, 비참한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들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인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그냥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들어서,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복음이 세상으로 흩어지도록 그런 사건을 만드신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 나의 약점, 나의 오점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거는 조금 지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조금 내 인생에서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한 것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너 이제 살았다라고 하고 제가 할 길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브랜뉴가 될 수 있도록, 본어게인이 돼서 거듭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 과거가 어떠했던,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살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배우가 딸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그 동네 어떤 아저씨가 딸을 납치해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배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하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뭐라 그랬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사람에게 용서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면죄부가 돼서 내가 이전에 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내가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 그 사람들 안 찾아가 보고 용서 안 구해도 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간증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너무 그 은혜가 감격돼서 그날 밤새도록 우시고 그 다음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셨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 이런 행동했던 것 내가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한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과거에 스데반을, 내가 과거에 복음 전한 사람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 그 부끄러웠던 과거, 숨기고 싶었던 과거,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이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우리 스스로 의지를 들여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주기가 쉽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약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복음이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차라리 1억 갚으면 10억을 내면 네가 구원받겠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10억을 열심히 벌어서 갖다 바치고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네 죄 다 용서해 주는데 아주 쉬워. 뭐 30년 동안 말 안 하면 돼. 그럼 30년 동안 말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내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인내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를 같이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요셉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속아서 결혼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사기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언니를 준 거예요. 동생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셉이 참 은큼하다. 아무리 그래도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을 그것도 못 알아봤을 리가 있겠느냐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도 모르겠어요. 요셉한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진짜 몰랐느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둘째 부인을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또 라헬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 남자가 속이 있는 남자인지 없는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곱이죠. 야곱이 속이 있는 남자인지 없는 남자인지 와이프들이 자기 몸종하고 결혼을 하라니까 또 자기 몸종하고 결혼해요. 그래갖고 부인이 넷이 됐어요. 애들은 줄줄이 나와가지고 많은데 요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요셉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요셉의 형제들은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사랑해. 두 번째 부인은 언니가 애를 더 잘 낳아. 종들은 또 뭐예요? 종인데 부인이에요.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했습니까? 삶도 이런 막장의 삶이 없죠.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서로 간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속에.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찼으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형 하나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미움이 극에 달한 거죠.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거죠. 그랬는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인신매매가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근데 자기 동생을 돈이 없어서 판 것도 아니고 보기 싫어서 팔았다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살고 요셉의 형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숨기고 싶은 재료, 없었으면 삭제시켰으면 좋을 상처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지우고 싶었던 그 상처들, 치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감옥에 다 집어넣었을 것 같아. 저 같았으면 뭐 죽이진 않았겠어도 거의 죽음까지 가서 한번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당한 두려움을, 내가 얻은 상처를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서 30살이 됐고, 총리가 된 다음에 뭐 7년, 또 7년, 그런데 형제들이 찾아온 건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찾아온 건데, 여러분 작게는 뭐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 23년, 24년을, 25년을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3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둡고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상처도 과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면서 견뎠느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없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갈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고 맨날 형들 무시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그런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 나 좋아했겠어. 나는 maybe 나도 형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해가 조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맨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이렇게 떠받으면서 살았던 그 아들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 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핸섬하고 잘생기니까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당시의 애굽이나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는 여주인과 그 노예 사이에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노예로 사느니 그냥 이렇게 조금 부도덕한 일 하고 나 좀 살자.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해서 인생의 바닥을 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요셉은 참더라는 거죠. 참는 것이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참아요. 참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큼 참으세요? 여러분 내가 요즘 잘 참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뭔가 더 주고 적극적이게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아예 처음에 그냥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반복이 안 되는데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요셉이 왜 견디고 참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인생이 깨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참고 인내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내해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막 환경이 다 바뀔 것 같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물론 한 번만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만 바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일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견디고 인내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구 뜻대로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받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를 잘해서, 내가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돼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잘한 것만 보여주고 싶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정말 악한 것들을 드러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드시더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바꿔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믿지 못할 때. 하나님 과연 이 자리가 맞아요? 저는요 가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진짜 개척교회 목사하라는 거 맞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지난주에 박혜영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몽고에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박혜영 선교사님이. 자기는 이번에 선교지 다시 나갈 때 그냥 가자마자 적응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부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선교지에 온 거 잘한 거 맞나? 하나님이 나 선교사로 부르신 거 맞나? 괜히 내 오기로 와가지고 나랑 와이프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꿔줄 줄로 믿고, 만약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으로 믿지 못하고 또 내 의지를 더 생각하고 내 뜻을 더 생각한 사람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선한 것이 오는 것,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우면 아닌가 보다. 저 사람 말 들을 걸 그랬어. 무슨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겠어? 아이고 또 당했네 하나님한테. 아이고 사람들 말이 그때 그 형 말, 그때 그 사람 말, 그때 그 어른 말 들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대요. 따라해 봅시다. 아직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네. 오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오고 있어요. 좀 참아 보셔요. 결혼, 신분, 자녀 양육, 물질, 건강.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 다음 구절인데 반대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삶에 개인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 될 거라고 끝났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당시 최강의 국가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함락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미국이 함락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갑자기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 우리 적군에게 항복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미쳤나 우리 목사님이 저 매국노 아니야? 막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싸우면 안 되고 70년 동안 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집이 어렵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어려운 싸움에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 져야 돼요.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뱅크럽시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집 팔아버리고 빨리 렌트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든지 그죠? 저를 뭐 때리지는 못할 거고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그러겠죠. 교회를 바꾸시거나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그 본문이에요. 남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읽었지 우리한테 하는 말로 들어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어려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재앙은 평안이다. 장래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때까지 기다렸던 거 다 도루묵되는 거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리바이스 만드는 사람이 금캐러 왔다가 그 막 팠는데 뭐가 계속 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헐값으로 팔고 나왔는데 몇 인치인가 몇 미터 더 들어가니까 거기 금맥이 발견되고 그 산 사람 완전히 부자 됐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때로 우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질 건데 그거 불편한 거, 그거 불확실한 거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직 그런 일이 없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젊죠, 그죠?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것들이 좋은 것들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 그 뜻 안에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요한 형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뭐 이것 달라고 구하다가 나한테 뭘 구하냐, 나한테 뭘 원하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정말 여러분들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나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나 요즘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비참해도 실패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요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하나님 주신 말씀 있어? 말씀도 안 보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남편들은 기도나 해라 너는, 어떤 남편은 와이프가 기도해서 잘 됐다는데 넌 기도도 안 하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 상황에서, 나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결말을 아는 사람은 현재도 좋다, 현재도 좋아한다. 복음은요, 먼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이에요. 먼 미래에 좋을 것만 바라보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불리한 것 같고, 비록 상황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뭐 목사니까 여러분처럼 뭐 어디 가서 경쟁 안 해도 돼요. 감사한 거는 이 주변에 한국 교회가 별로 없어요. 뭐 근데 여러분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옆집도 옷가게고 그 옆집도 옷가게고 다 옷가게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하며 사세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기로 깡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앉아 있어도 돼, 지영자매. 다정이가 얼굴에 그것도 나고 그래서 태열도 있고 가스 가서 잠도 잘 못 자고 복음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맨날 전화하면 다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질 거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형편 갖고 힘들고 어렵고 끝날 것 같아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